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이죠. 그 땅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즉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답을 쭉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서 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바요나라는 말은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즉 아버지가 요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 고백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이 아니고 이 고백을 알게 한 이는 바로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거는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에서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당에 그저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진 못합니다. 믿음의 이 삶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상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제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 거.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모르고 그냥 믿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덮어놓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열심히 가니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뭘 믿느냐 하면 한마디도 대답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가 되려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즉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이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일반적으로 고백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독교는 고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이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은 아는 것만큼 믿게 되는데 사실은 아는 것만큼이라는 말보다는 아는 그 범위 안에서밖에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최대한 믿어도 아는 것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는 것 그 안에, 그 범위 안에서밖에 못 믿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아는 것을 그 안에서 믿는 그 수준만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은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구체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들어보고 그 고백이 나와 다르면 그 믿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을 어느 정도로 내가 믿고 있고, 믿는 바를 내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거든요. 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 올바로 아는 것만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면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믿습니다 해봐야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지식이 온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식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벌 주겠습니까? 지옥 보내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그건 헛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란 얘기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지, 내 생각대로 믿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대로 믿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즉 말씀이죠. 말씀대로 믿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요 해도 내 생각대로 믿은 건 잘못 믿은 겁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믿느냐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면 바로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다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헛믿음입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단들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어떤 체험했던 것, 그런 걸 위주로 믿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단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성경대로 아니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 체험에서 나왔고 자기 생각에서 나왔고 그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새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잘 믿으라고 나름대로 얘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마치 진리인 양.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내 생각, 내 체험, 내 경험, 이런 걸 위주로 예수를 믿으면 이건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거짓 믿음, 헛믿음, 다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히 성경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믿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면서, 경험하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그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남겨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윗처럼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다윗에게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주로 언제 경험하느냐? 어려울 때 경험합니다. 환난 중에 경험합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려운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는 줄 우리는 몰랐어요. 다윗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줄 몰랐어요. 다윗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는지 우린 전혀 몰랐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는 수준을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성화를 시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감사한 게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복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복이란 얘기죠. 수천 년 전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문맹률이 너무 높았어요. 성경을 쓰나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읽으라 해봐야 읽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지만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당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성화가 출발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림을 보고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그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 아,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서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으로라도 보라고 그렇게 출발한 게 성화예요. 그 성화가 나중에는 잘못돼 버린 게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출발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글을 안다 이거죠. 글을 알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걸 알았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다윗만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아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 아는 겁니다. 다윗은 아는 수준이 아니고 이걸 믿음으로 끌어올린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 분명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이긴다. 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골리앗 앞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거대한 골리앗 거인 앞에 이 다윗이 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겠다. 이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리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고 믿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아는 수준과 믿는 수준, 이건 다른 겁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수준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던지진 못해요. 아는 수준은. 믿음의 수준은 생명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게 뭡니까?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다 압니다. 아는 수준으로는 순교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 다음에 반드시 천국도 있고 그리고 또 지옥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수준은 얼마든지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수준과 믿는 수준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점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이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그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어떻게 알았습니까? 중요한 건 그 아는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은 왜 필요하냐?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고 아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게 힘이다. 반대말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아는 게 힘이다 그랬기 한쪽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실제로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알아서 괜히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는 게 힘인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수준은 차라리 모르는 게 그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줍지 않게 알면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손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아는 게 힘이 되는 겁니다. 들은 건 많은데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에게 정착되지 않은 사람은 그 지식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건 다 알아요.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그리스도인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은 제각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알아도 믿는 건 요만큼 믿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 다 알아요. 그렇지만 믿는 건 제각각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치료의 하나님을 요만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암 고칠 수 있을까? 그건 암은 안 될 거야.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린다. 이 정도로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수준은 다른 거예요. 아는 지식은 같아도 믿음의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아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정말 제대로 아는 그것과 믿음이 수준이 같아질 때 성경을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되어질 때 그때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이 정도의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부러 제가 주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이것은 기본적인 믿음이면서 특히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고백은 평생을 두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아가시고 숙지하시고 또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수준이 아닌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썼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쭉 기록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혼자 있을 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고백은 고백이잖아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혼자 골방에서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고백부터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고백부터 하고 말씀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고백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귀히 여기셨던 거죠.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저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다르면 믿음이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르면 그와는 영적으로는 교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르쳐서 깨달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르다면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나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은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타로 어디 넣기가 좀 만만치 않아서 제가 기타로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잠시요 저 세상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죽음 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어집니까? 100% 다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크게 쓰지 못해서 눈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죄송한데 그런 분들을 이제 집에서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써보십시오. 쓰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백을 하세요. 그냥 읽는다기보다는 고백을. 자꾸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 뭐라고 했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베드로의 고백이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 고백이 영생을 얻는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이 똑같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구원자로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그 고백이 왜 복되느냐? 영생을 얻게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아요. 아는 수준 말고 이제 믿음의 수준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믿으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의 입에서 분명히 제가 듣고자 하는 거죠. 당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제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은요, 생명과 연관된 건 남이 대신 못 해준다는 거죠. 생명과 연관된 건 남이 못 해줘요. 아무리 밥을 해줄 수는 있고 입에까지 떠넣어줄 수는 있어도 먹어서 삼켜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친하고 사랑해도 똥 누는 거는 지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겠어요? 왜? 생명과 연관됐기 때문이죠. 생명과 연관된 건 남이 못 해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문제예요. 누가 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될 때, 이것이 아는 것이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내용은 사람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거기서 나와야 참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왜 주어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계시로 알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 여러분이 믿음의 이 고백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복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비롯한 수많은 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을 받아서 누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